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4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다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궤를 빼앗기다, 언약궤를 빼앗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985년도에 그 도시는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아침이면 곳곳에 손과 발목이 잘린 고양이들이 그 시체가 즐비했다고 해요. 사탄 숭배자들이 고양이를 제사의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시 곳곳에 무당과 점술사들이 판을 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사탄 숭배자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동네에 있는 모든 기독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목사들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 도시가 1989년부터 1994년 사이에 불과 5년 만에 54개의 선교단체가 생기게 되었어요. 2000년에는 200여의 기독교 선교기관과 자선단체들이 모이는 도시가 되었고요. 게다가 지역교회가 서로 연합하게 되고 지역사회도 굉장히 건강하게 변했습니다. 범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미국 내에서 도시 크기에 비해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주역이 바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바로 누구냐면 새생명교회를 담임하는 테드 헤가드 목사님이었어요. 뉴라이프 처치라고 하죠. 25명의 성도로 시작된 그 뉴라이프 처치 교회가 10,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했던 그 테드 헤가드 목사님은
도시를 파괴했던 악한 영의 세력과 기도로 싸우면서 이 중보기도 사역을 실시했습니다. 그와 그의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도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도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그 테드 헤가드 목사님이요, 마약 복용과 그리고 동성연애를 한 혐의로 새생명교회를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임을 인정했고요. 그 헤가드 목사님은 그의 편지에서 사실 나는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속이는 자였고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처럼 놀랍게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중보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도시를 바꾼 하나님의 종이 죄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나는 실족하지 않아, 실수하지 않아, 나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들도 역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애굽에서 탈출되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땅을 차지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세상 나라들 사이에서 서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블레셋과 애굽과 바벨론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3대 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에요. 그 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이 없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눌러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여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우는데요.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그 전쟁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동원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었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가 먼저 갔었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앞장세워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렇게 원인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자 백성들이 막 사기가 충전했어요.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던 군사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듣고 땅이 울릴 정도로 큰 함성을 지르면서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함성을 듣고 오히려 블레셋 군대들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호와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을 다시 한번 치렀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번에는 1차 전투 때보다도 더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 3만 명이나 되는 병사가 목숨을 잃었어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했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의자에 앉아 있다가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부인이 그때 마침 애를 낳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애들을 낳으면서 그녀는 죽고 말았죠. 그러면서 이가봇이라고 외쳤다고 그러죠. 그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일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블레셋군에게 패배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 백성들이 수치와 모욕을 받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보다 언약궤라는 도구를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언약궤라는 도구를 더 의지했어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 머물게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하셨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러죠. 만나, 또 하나는 두 개의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만나는 홍해를 건넌 후에 먹을 것이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었어요. 그 만나 항아리를 언약궤 법궤에 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보호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죠. 그리고 두 돌판, 십계명,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뜻이에요? 그 죽어있는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관자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착각했던 것은 뭡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로 본 것이죠. 마치 여러분 무속인들 있잖아요. 무당들이 부적을 처방해 주면서 그 부적이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집이나 나의 옷이나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차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차의 백미러에 십자가를 동여매고 다니면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냐면 내가 저걸 지금 붙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이고 있고 성경책을 놨기 때문에 나는 사고를 안 당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십자가나 성경책이나 교회 건물,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교회에서 봉사를 했다고 그래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까요? 유다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물도 잘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종교적인 형식에 갇혀서 종교의 내용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까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호세아 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제사와 번제가 대꾸가 되고 있는데요. 인애는 하나님 아는 것과 대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애가 뭐예요? 언약에 충실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와 삶을 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교 생활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제물만 드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 내가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어 놓았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속이 텅 비어버린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제된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예배드리는 시간 그때 잠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 전체는 다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계획이 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알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와 제물은 뭡니까?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될 부산물인 거예요. 그 관계의 결과인 거예요. 그 자체가 관계의 친밀함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참된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그런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잖아요. 사울도 그런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예배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해 더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쩜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신앙과 같은 형태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게 우리 상황일 수 있어요. 말씀이 희귀합니다. 말씀은 넘쳐나요.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켜도, TV를 켜도, 인터넷을 켜도 하나님 말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도 많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목말라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아니라 표적을 목말라 해요. 누가 방언했다, 예언했다, 환상 봤다, 음성 들었다, 거기에 막 휩쓸려 다닙니다. 용하다는 권사님 찾아다니고 어느 기도원에 가면 병 고쳤다고 기도원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관심을 쏟아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어떤 표적과 기적, 그런 형상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둔해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도 몰랐어요.
분간이 안 됐던 거죠. 우리가 여러분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자녀됨, 아버지와 아들, 딸 된 그 관계는 변함이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니까요. 근데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호위하고 있는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난 지금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나는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점검을 잘해야 되잖아요. 점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뜨다가 사고 납니다. 번지 점프할 때 안전벨트 맸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거 풀어져 있는데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스쿠버 다이버들이 해저 탐사할 때 산소통 메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산소 없으면 들어가면 죽습니다. 성도가 뭘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해야죠.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세상 일부터 해결하라는 그 습관은 위태롭습니다. 그게 습관화가 되면 기도 말씀이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뒤로 해버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만 해결하기 위해 급급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신앙도 실패하고 일도 실패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순위하고 최고 앞자리에 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인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함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들이 위기를 빠진 이유는 하나님보다 언약궤라는 도구를 더 의지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지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왜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한 그들이 뭐를 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아, 이제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는 못 베길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러면 주님 제가 오늘부터 금식 들어갑니다. 이제 내가 한 3일 금식 할 건데 각오하십시오. 안 들어주고는 못 베길걸요. 식음을 전폐하고 막 조르기 시작합니다.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 텐데요. 막 이런 태도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막 몰아세워요. 협박해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기도인지 그런 미숙한 기도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점검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 기도에 내가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돼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요. 여호수아 7장에서 발견돼요.
여호수아 7장 4절부터 5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범죄와 백성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 패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든지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쟁에 패배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책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막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죄를 범한 원인을 찾고 척결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막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만들었던 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무엘상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는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일해 주시지 않으세요?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멱살을 끌고 와서 막 도우시라고 강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언약궤를 동반하는데,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 7장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이유는 내 죄 때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철저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멱살을 붙들고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갈래의 갈래가 있어요. 사무엘상 4장이냐 아니면 여호수아 7장이냐,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사무엘상 4장처럼 하나님께 원망, 책임 전가하면서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비난하면서 언약궤를 동원하는 이런 신앙을 가질 겁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7장에서처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게끔 만든 것은 저의 범죄함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이 아니라 여호수아 7장과 같은 모습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키는 회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때, 실패했을 그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보고 말씀 마칠게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앞에서 언약궤가 그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말에 백성들이 뭐 했어요? 환영하고 열광하고 좋아했어요. 이게 함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언약궤가 돌아와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불러들여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던 거죠. 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 본질로 가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여전히 머무를 수 있어요. 사모함이 없는 그냥 예배, 형식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주변 사람들의 친교와 교제,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이나 봉사나 어떤 프로그램, 그런 걸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좀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도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면.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많이 경험했지 않아요, 여러분?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을. 우리 등산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내가 막 기억력을 더듬어가지고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여러분 더 잃어버려요.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위기 만났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입니까?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뭐예요? 그 기로에서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영의 귀를 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표적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어떤 용한 권사님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내 귀에 들려와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본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엘리 제사장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회개가 없어요. 눈 씻고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앞절에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회개가 있었는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어도 회개했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책임 전가죠.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이웃을 향한 환경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안에 자꾸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자꾸만 마음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무능해 보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내 영이 지금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내 가정과 내 삶이 이런 모습인 이유는 나의 범죄로 인함인 것입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오늘 내 교회와 내 심령이 황폐해졌다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이 그 모습이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것은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물론 범죄는 아간이 했지만 사람들은 아간 너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 패했습니다. 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문제 있는 교회 여러분 가보셨어요? 문제 있는 교회 가면 특징이 뭔지 아시죠? 다 책임 전가하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너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 저 사람 비난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린,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보려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책임 전가 많이 하면 그 병든 가정이에요. 너 때문에 그렇다, 애들이 왜 저러냐, 너 때문에 그렇다, 서로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는 거, 이 병든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나가면 상대방을 지적했던 그 손가락이요, 오히려 나를 가리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있습니다. 성도로서 세상의 도전 앞에서 싸워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 건강을 얻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승리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으로 성화되어지는 게 승리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나는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과는 멀어지고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패배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언약궤에 더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원하는 그 욕망, 내가 원하는 그 욕심, 정욕을 이루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명히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막 강요하고 협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활 이제 우리 그만하고요, 이제 본질로 돌아갑시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갖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라요. 눈물로 가슴을 찢으며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새로움을 주실 것입니다. 실패가 또 다른 실패의 반복이 아니라 실패를 성공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